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또 많은 백성들을 전쟁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긴 노예의 행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에는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자 적국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자가 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해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미리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도 적국의 장수가 훌륭하다면 그 장수를 예우해 주는 것이 고대의 예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인정을 받았기에 바벨론은 그를 함부로 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에게 그를 풀어주며 세 가지 선택을 그 앞에 줍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바벨론으로 가면 예레미야를 선대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사령관이 선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간다면 왕의 자문관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유다 땅에서 비참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청을 사양합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나아가라 하는 표현입니다. 4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5절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이제 너는 자유다. 이제 너가 바라고 너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너는 갈 수 있다. 그러한 선택지를 줍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이 선택지는 참으로 유혹적인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치도 사무엘처럼 하나의 신학교를 짓고 후배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직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옳게 여기는 곳으로의 선택이 그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역시 거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결국 나아간 곳은 어디지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미스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점을 옮겨 미스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유다 땅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에게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무른 자리,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남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그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선택지가 마치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세 가지의 길처럼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죠.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얼마든지 인생의 안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꿈, 우리가 바라는 것,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게 여겨지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우리 앞에도 이러한 선택지, 나의 뜻을, 나의 꿈을 이루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에게 제시된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아파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포로 가운데 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나 심해지자 그 박해를 피해 피신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던 중에 그는 한 환상처럼 한 남자가 그와는 거꾸로 정반대 방향으로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로마로 간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로마로 그의 방향을 틀어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국 베드로는 로마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라고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고 교회에 대한 많은 손가락질이 있는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어머니가 병들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욕하고 버리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 낳아주고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붙잡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머무르는 바로 그 자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주께서 주시는 그 자리를 붙잡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